만남에 대한 말씀이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삶이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듣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도 이 세금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도 큰 지방, 큰 도시마다 이렇게 세무서가 있었는데, 그 당시 가장 잘 나가는 세무서가 바로 첫 번째가 예루살렘 세무서였었고, 두 번째가 여리고 세무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이사랴라는 곳에 세무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랭킹 2위였었던 여리고 지역의 여리고 세무서에 근무를 하고 있었죠. 더군다나 세리장, 세무서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아주 많이 벌었어요. 돈이 많은 부자이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부러움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이유는 이 세무서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세무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대 세계도 공무원, 여러 분야의 공무원들이 있죠. 검찰, 경찰, 또 시청에, 부청에, 또 이제 동사무소에 다 공무원들이 있는데 아마 세무서 공무원들이 제일 미울 거예요. 세금을 하도 걷어가니까. 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무서의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로마의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로마의 앞잡이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이 세무서원들에게 그 당시에는 로마에서 뭐 딸리 그렇게 큰 돈을 월급으로 그렇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무서에서 일을 하면 자기 민족들, 자기 나라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로마에서 요구하는 세금의 2배를 세금으로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하나는 로마로 세금을 보내고 그리고 하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이 먹는 거죠. 그러니 유대 민족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겠어요. 그런 데서 더군다나 세무서장이라는 자리에까지 올라섰으니까 그야말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사람들의 원수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었겠죠. 우리 일제시대 때 아마 여기 일제시대 때 여러분들 뭐 일본 순사 그러면 굉장히 무서웠잖아요. 일본 순사. 그 일본 순사보다도 더 악독했던 것이 한국인이 바로 일본의 순사가 돼가지고 아이고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잡고 뭐 그런 영화 그런 거 보면은 아주 유명하게 잘 나오지. 여러분들은 뭐 일제시대 때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제일 무서웠던 게 순사였었어요. 제가 그때 살아봤던 거는 아니고 영화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참 많은 자기 동족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로마의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라는 매국노 소리를 듣고 그래도 그는 오직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돈이면 최고다.
돈만 벌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남들이야. 아, 나한테 뭐라고 그럼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돈만 많이 벌면 너희들은 내 앞에 무릎 꿇을 거야. 꼼짝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라고 일을 해서 정말 세리장이 되었단 말이죠. 꿈을 이룬 거예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이를 악물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악착같이 매달려서 꿈을 이뤘는데, 돈을 벌었는데, 권력을 가졌는데 행복했을까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뭔가 정말 가슴속이 뚫린 것 같고 허전했습니다. 너무 외로운 거예요. 사는 것이 이웃과 소통도 하고 친구도 있어야 되고 그런 만남을 통해서 어떤 즐거움도 있어야 되는데 돈과 권력만 갖고 있다 보니까 친구도 주변의 이웃도 자신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과 권력을 가졌지만 허무했단 말이에요. 외로웠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짐작해 볼 수 있느냐? 바로 이 사람이 어디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갔다. 여기 보니까 돌뽕나무라고 하는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왜 올라갔어요? 뭐 취미 삼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리고에 오셨다. 근데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다르더라.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더라. 그를 만나면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를 만나면 가슴 답답하던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받고 그런다더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잘 됐구나. 예수를 만나면 나의 이 공허함을, 나의 이 외로움을, 나의 이 답답함을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달려갔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대로 달려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나마 또 우리 김정현 집사님처럼 키가 컸으면 사람들 머리 위로 이렇게 좀 사람들을 볼 수 있었을 텐데 키가 작아. 꽤 더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나는 키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들 난린가 하는 궁금증 때문에 단지 그 호기심 때문에 이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요? 자,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은 아이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장난치고 놀이 삼아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은 뭐 놀이터가 어디든지 많이 있고 장난감이 어디든지 많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일이 거의 없죠.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차에 모시고 오면서 기독교 라디오, 동방송 라디오에서 어떤 목사님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아마 어버이 주일 때에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것을 녹음해서 이제 오늘 방송으로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의 사랑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들을 지었다 그랬는데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그런 설교의 내용인데 자기가 어렸을 때 그 나무에 앞에 앞마당에 나무 위에 감나무에 올라가 놀다가
떨어졌던 그런 장면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아마 그때 우리 어머니, 내가 떨어지는 장면을 본 어머니의 심장도 떨어졌을 것이다. 내가 말썽을 많이 일으켜서 우리 어머님의 애간장이 다 타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애들이 올라가서 노는 거예요. 어른이 더군다나 50이 세리장 정도 됐으면 젊은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나이 때쯤 됐을 텐데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단지 호기심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호기심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남들 시선도 있고 또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이 나무 위에까지 기어이 올라가서 예수를 보고자 했었던 것은 바로 삶의 목마름 때문입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마음의 공허함 때문이었었죠. 세리장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기쁘지 않았습니다. 성공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50이 넘은 나이인데도 염치불구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 앉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인생의 공허함, 삶의 목마름 때문에. 이런 말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다워요. 돈도 많아요.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사랑의 편지를 수백 통씩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나는 그렇게 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나는 너무 외롭습니다. 나는 너무 불행합니다. 나는 뭔가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 때문에 매일 밤 슬픔에 졌습니다. 이 여인은 1962년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는 글을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만인의 연인이고 세계 모든 남자의 우상처럼 군림했었던 미국의 여배우, 바로 마릴린 먼로입니다. 부족함이 없죠. 모자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정말 여신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살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돈이 없어서 자살했어요? 가진 것이 없어서 자살했습니까? 사랑에 굶주려 자살했나요? 아닙니다. 삶에 목말랐기 때문에. 삭개오처럼 지금 내 텅 빈 가슴의 이 공허,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를 모르겠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그 상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자살할 수밖에 없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채워도 그런 결코 만족하지 않다는 거죠.
정말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던 마릴린 먼로처럼 또 삭개오처럼 많은 사람들은 그 목마름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물로 채웁니다. 성공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쟁취합니다. 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우리 인생은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지 않으려면, 우리가 공허하지 않으려면, 외롭지 않으려면, 허무하지 않으려면 삭개오처럼 달려나와야 됩니다. 어디로? 주님 앞. 나 목마릅니다. 나 답답합니다. 나 우울합니다. 나 힘듭니다. 나 외롭습니다. 고백하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셔서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의 공허함, 우리들의 목마름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는 모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찾아가셨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문자대로 보면 성경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삭개오가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가서 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나무 위에까지 체면 불구하고 올라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의 1절이 중요합니다. 자,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께서 왜 여리고로 들어가셨을까? 그게 궁금하죠? 아니, 왜 예수님이 그 당시 뭐 가이사랴도 가고 예루살렘으로도 가고 뭐 여러 돌아다니셨잖아요. 근데 왜 여리고에 가셨을까? 1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0절에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내가 여리고로 가야 되겠다. 제자들은 그리로 가시겠습니까? 그럼 그쪽으로 가시죠. 영문을 몰랐어요. 왜 가시는지. 그리고 여리고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미 계획이 있으셨다.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가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삭개오에게 다가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나무 위에 올라가 앉아있는 그 삭개오에게 오셔요. 그렇죠? 그리고 삭개오에게 기회를 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회. 뭐라고요? 뭐라고요? 기회.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셨다 그랬어요. 여리고에 오셨다. 그러면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지금 당장 달려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막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산에 오셨다더라. 지금 막 예수라는 분이 오산에 저기 여기 세마대곡에 넘어서 지금 막 들어오시고 계시다더라. 지금 그 소리들 들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여리고 성입니다. 성. 오산시라고 말을 할 것 같으면 오산시. 그러면 여기 와서 그냥 지금은 자동차 타고 이렇게 휙 지나가면 오산시는 짧으니까 뭐 여기서 동서남북으로 20분이면 오산시를 벗어나잖아요. 그죠? 그때는 다행히 차가 없었어. 그러니까 예수님 걸어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1절에 분명히 여리고성에 막 지금 들어오셨다 그랬어요.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이거 지나가시려면 적어도 몇 시간은 걸리시겠지. 오산시 저 끝에서 저 끝에까지 저기 비행장 있는 데서부터 송탄 있는 데까지 한번 걸어보실래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그런데 성에 들어오시면 주로 며칠씩 그곳에 머무시면서 뭘 하시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를 하신다. 며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삭개오가 성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달려나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며칠 계실 게 당연하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나가신다더라. 그걸 급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계시다가 오늘 말씀이 이제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면 삭개오가 아이고 이거 내가 예수님을 빨리 만나봐야 될 텐데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 내가 내 삶의 갈증 이 목마름을 좀 해결해야 될 텐데 그러면 쫓아나갔겠죠. 그렇죠? 그런데 성에 들어올 그때 삭개오는 지체하지 않았어요.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체면불구 사람들이 많아서 안 보이니까 예수님 체면불구 어디에 올라갔어요? 나무에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그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지금이다. 내가 기도할 때가 지금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가 지금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가 지금이다. 성령께서 내 가슴을 두드려 주시는 그때, 지금 그 순간이 바로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기회에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당장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언제일까요? 어저께, 과거, 그게 우리의 시간일까요? 내일, 모레, 1년 후, 10년 후가 우리의 시간입니까? 지난번에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노회장 되자마자 아니 여기에 멀쩡히 와서 같이 인사나누고 축하하고 식사도 같이 하셨던 분. 그 후에 우리 선교사님 여기 왔다 가셨죠? 그 선교사님과 내일 어디 말씀 들었잖아요. 뭐 드신다고 그래서 뭐 맛있는 거 하는 집이 해장국인가 뭔가 맛있는 거 하는 집이 있으니까 우리 가서 먹자고 전화 약속까지 했는데 그날 점심에 잘 점심 잡수고 들어오셔가지고 몸이 안 좋은데 병원에 좀 한번 가봐야 되겠어. 그러고서는 사모님이 그 사모님 여기 오셨었잖아요. 모시고 병원에 가는 중에 숨을 거두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폐소생술도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삶인 거예요. 내일은 그렇게 우리 오셨던 선교사님과 내일 점심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몇 시에 만나십시다. 내일 약속을 했는데 그 내일은 그 목사님의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시간,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게 우리의 시간입니까? 지금이죠.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아주 그 유명한 철학자, 여러분 혹시 뭐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었겠죠. 대단한 철학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항상 너무 이렇게 이제 이게 철학자들은 생각을 많이 하다. 생각을 많이 하니까 뭔가 이렇게 쉽게 결정을 못 해요. 지금 요즘 왜 그렇게 쉽게 결정을 못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지? 뭘 쉽게 결정 못 하는 사람. 그래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걸 결정을 잘 못 해가지고 우리나라 개발한 메뉴가 뭐예요? 짬뽕과 짜장 반반씩 해가지고 짬짜면이라고 하는 걸 그게 나왔잖아요. 짬짜면.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먹을까. 이 칸트라고 하는 사람도 그걸 쉽게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칸트가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마음에 정말 한눈에 반한 쏙든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신전심이라고 이 여인도 칸트를 사랑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칸트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나도 칸트라고 하는 젊은 학자가 좋았어. 근데 이제나 저제나 청혼해 줄 것을 기다려 주는데 이 칸트가 청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먼저 도저히 기다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먼저 뭘 했겠어요? 청혼을 했어. 칸트 씨, 나 당신 좋아요. 나에게 왜 청혼을 안 해요? 나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여자가 먼저 했어요. 그러면 칸트가 그 순간에 어떻게 대답했을까? 이 여인이. 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아이고,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내가 먼저 했는데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청혼을 하려고 했는데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 말을 못했는데 이렇게 먼저 말해주니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결혼하고 백년 해로를 누리십시다. 당연히 이렇게 대답했겠죠. 그런데 칸트는 뭐가 많다고? 생각, 감상.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칸트가 도서관에 가서 결혼에 대해서 연구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결혼이 뭔지, 결혼하면 뭐가 좋고 결혼하면 뭐가 또 나쁜 건지. 책도 여러 권을 읽고 논문도 여러 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결국은 결혼은 안 하는 것보다 해보는 게 낫다. 그 결론을 얻었어요. 모든 논문이나 책이 그래도 결국은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뭐 나쁜 점도 있긴 한데 그래도 결국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해보는 게 낫다는 결론을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을 연구한 끝에 결론을 내리고 칸트가 옷을 사들고 청혼을 하기 위해서 반지를 하나 사들고 여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는 대문을 쾅쾅쾅 나가게 두들겼어요. 왜? 결론을 냈으니까. 이건 두들기니까 그 아버지가 나오고 누구신가? 예. 저는 칸트라고 하는 사람.
이 집, 아버님의 따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따님도 저를 사랑. 그래서 저는 아버님 따님에게 초월하기 위해서 꽃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 칸트에게 지금 우리 딸은 여기 없는. 그러면 어디 잠시 나갔나요? 잠시 여기서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딸은 이미 결혼했네. 딴 데 시집 가버린 거예요. 그 기회는 주어졌을 때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기회를 잘 잡아. 우리 권 집사님 기회를 잘 잡아. 김승만 성은 얼마나 멋있어. 나도 남자지만은 잘생겼죠. 그죠? 이영훈 성도님 잘생겼죠? 응? 김승만 성도. 단지 내가 잘생긴 건지 사람이 잘생긴 건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교회 잘 오신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주님 앞에 잘 오신 거예요.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주님을 찾아온 삭개오한테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5절의 말씀을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제가 20분 설교를 하겠습니다. 또 조금만 빨리빨리. 자, 두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첫 번째,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도 운동을 하는 게 없어서 여기 집사님 엉덩이를 걷어차면 또 내가 뭐 걷는 운동도 안 하니까 당신 골프라도 좀 해보라고 엉덩이를 걷어찬 적이. 그래서 제가 또 혼자 또 하기는 또 쑥스럽고 가서 배워야 되고 하는. 그래서 우리 김건옥 집사님 같이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배웠는데, 그 골프장에 가면은 도와주는 여자나 남자 그 직원이 있어요. 도움을 주는 여자나 남자 직원을 캐디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손님들이죠. 운동을 하러 온 손님들이 그 사람들한테 제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반기고 좋아하는 그룹의 손님들이 누구냐 했을 때 팁을 많이 주는 손님, 저는 그럴 줄 알았거든요. 팁을 뭐 이렇게 주면 뭐 이렇게 돈 10,000원씩 팁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뭐였을 것 같아요. 우리 이성남 형제는 골프 잘 쳐요. 저도 우리 이성남 형제한테 실력에서 지는데 얼마나 잘 치는지 제가 우리 가게에서 우리 손님들한테 훈련 좀 시키라고 내가 얘기도 하고 가르치라고. 캐디들이 제일 좋아하는 손님이 어떤 손님? 그래요.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어이 캐디 야 이런 손님들이 제일 싫은 손님.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무슨 씨, 영숙 씨,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손님이 제일 좋은 손님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시집 가면 결혼하면
흔히 투덜대는 소리가 내 이름을 잃어버려. 그런 말 하잖아요. 남편이 항상 뭐 준이 엄마, 어? 이렇게 뭐 세희 엄마 이렇게 그죠? 여보 이렇게 부르거든. 자기야 이렇게 부르거든. 귀순 씨 이렇게 불러요? 이름을 불러주는 게 제일 좋더라는 설문 답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원래 이 이름의 뜻은 순수함입니다. 순수함. 근데 이 삭개오는 이렇게 이름처럼 살지 못했어요. 그죠? 재물 자기는 성공과 돈을 버는 거. 예? 이거 권력과 돈이다. 이를 악물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했어요. 자기 동족들의 주머니를 털었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러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손가락질 하는데 도둑놈이라고 하는데 그가 어떻게 행복했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은 삭개오인데 사람들은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삭개오라고 불러주지 않아요. 도둑놈이라고 죄인 새끼라고 나쁜 놈이라고 부르고 그게 자기 이름이 된 거예요. 매국노라는 이름이 자기 이름이. 그런데 그런 자기 앞에 주님이 오셨어요.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그 분이 그 사람들을 해치고 자기 앞으로 와서 누구를 부릅니까? 삭개오를 이름을 불러요. 매국노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반역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도둑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돈만 아는 수존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삭개오야 잃어버리고 있었던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실 때 성경 한번 여러분 주의 깊게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누군가를 만나죠. 선지자들을 만나든 그 제사장들을 만나든 누구를 만날 때마다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아, 모세야, 엘리야야, 그렇죠? 예레미야야 이름을 부르죠. 주님께서도 신약 성경에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부르시. 제자들을 부를 때 베드로야, 나를 따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거 뭐야?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페트라라, 시몬이라 하지 않고 페트라인데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라고. 요한아, 나를 따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항상 이름 역시 하나님처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따라 하십시다.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들의 이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이름을 부르고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너를 부르는 내 이름을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 너는 나로 더불어.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나올 때 저분은 어떤 분입니까?
내 이 텅 빈 가슴, 내 목마름을 정말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실 분일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죠? 목마름 때문에 어떻게든 그분을 한번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무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삭개오가 그런 삭개오 앞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매국노, 나쁜 놈, 뭐 죄인, 수전, 뭐 별소리로 자기가 불렸지만은 자기의 본 이름인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 집에 가야 되겠다.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는 잠깐 예수를 보고자 했지만은 주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야 되겠다. 오늘 내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오늘 내 집에 가서 하룻밤 묵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네, 오늘 시간 전체를 이제 너를 만난 오늘 이 시간 전체를 너와 함께 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수님이 그냥 랍비, 그냥 우리가 흔히 선생님 또는 여러분들이 목사 대하듯이 그렇게만 해도, 그죠? 그렇게만 해도 내가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내가 여러분들이 나를 정말 목사님으로 대우할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저분들이 정말 나를 하나님의 종, 목사로 대우하시는구나.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먹을 움켜쥐며 기도하죠. 제발 좀 하나님, 그 집사님 좀 만나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발 좀 하나님, 그 집의 문제 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더더군다나 랍비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많은 그 사람들이 죄인, 매국노, 나쁜 놈, 손가락질하고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한테로 가서 내가 내 집에 함께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니 이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듣고 있지. 여러분들은 기절할 일이, 기절 초풍할 일이. 아니 어떻게 저런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가실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도둑놈의 집에 예수님이 가시겠다는 것이야? 그것도 그 집에서 주무시겠다는. 이게 뭡니까? 삭개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대보다 더한 은혜와 축복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달라졌어요. 인생의 답은 이분이구나. 내가 그렇게 이를 악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갖고자 했었던 이 재물이, 이 권력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목마르게 했던 것이 바로 이분이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삭개오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변합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주님, 내가 가진 것의 반을 잘라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세금 걷느냐고 뺏은 사람들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금 걷느냐고 세금을 뺏은 사람들 내가 나머지 반의 재산을 가지고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할렐루야.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모은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 다 주고
그 나머지 절반은 이제 내가 세금 걷느냐고 뺏은 사람들 다잖아. 그죠? 세금 나는 사람들 다. 그럼 거기 4배로 갚아준다 그랬어.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주님을 만납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제 비로소 삶이 무엇인지를,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또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싶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무엇을 쫓아 산 거예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목표로 하는 그것이 물질이라, 그것이 권력이라, 그래서 그것을 갖고 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들 빈 구석이 채워집니까? 아직도 목마른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오늘 이 삭개오에게 그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어, 내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문을 열면 주님은 분명히 나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내 공허함을, 내 허전함, 내 외로움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외치십시오.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발 나 좀 만나주세요. 그러시면 분명히 만나주시고 넣어주시고 나에게 참 평강과 행복,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여 햇빛이 비치는 터널의 끝을 빠져나가게 되는 축복의 은혜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 우리 인생의 정령코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제발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주님은 문 앞에 서서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아무개야, 아무개야, 나 좀 보아라, 문 좀 열어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 내가 듣지 못했나요? 그러면 주님, 듣게 해주세요. 주님이 내 앞을 그냥 지나치시나요? 그러면 내가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만남으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정령히 해결하고 행복하고 즐거워 고침을 받고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